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우리 15절 우리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오늘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오늘 우리는 이 18장에 있는 이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 18장부터 우리 20절까지가 한 단락의 전체인데 우리가 단락 전체를 보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15절 이렇게 좀 한번 끊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바로 죄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가장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우리가 인류의 조상들이 따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얻어지는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참혹한 것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죄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가 주는 결과예요. 또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또한 죄로 얻어지는 결과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의 갈등을 유발하게 하고 죄는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요 쉬운 것이 아니고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고요 죄의 작은 것까지라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작은 것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039쪽에 있어요. 이사야 59장 1039쪽 9쪽 이사야 59장 우리 1절과 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9쪽에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함이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 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놨다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배후에는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요, 사람이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죄의 근본적인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아주 더러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요, 환경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요, 어려운 관계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체질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정권이 바뀌면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지만 환경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체질을 바꿔도 사람은 죄를 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 부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담당하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아주 이렇게 장엄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 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임을 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5절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한번 15절을 보십시다. 18장 15절. 다 같이 한번 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오늘 15절 앞절에 보면 내 형제가 이 내 형제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얘기해요. 그냥 일반 가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를 얘기해요. 그런데 죄를 범하거든, 이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요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가 그냥 죄를 범하였다, 형제가 죄에 빠졌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앞에 뭐가 있죠? 숫자 4가 있어요. 그 난해한 주석 4, 우리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4개의 죄를 범하거든.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죄는 아까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뭘 위반한다 그랬죠? 갈등을 위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오늘 15절에는 내 형제가 내게 범죄하거든. 내 형제가 스스로 자기가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범죄하거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형제가 있는데 나에게 범죄하거든, 우리에게 범죄하거든.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성도된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기도가 막히고 또한 공동체에서 멀어져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누가 나에게 죄를 짓거나 또 죄를 짓게 되면 나타나는 형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한 관계가 멀어지니 기도가 멀어지고, 또 기도가 멀어지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공동체 안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부터 오늘 20절까지를 우리가 볼 것이지만 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은 한 가지 주제로 이 얘기를 끌고 가는데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이거예요. 죄인은, 예수님은 용서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얼마든지 용서하고 용납하시지만 그 죄는, 근본적인 죄는 미워하시고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골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지은 형제를 찾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형제를 찾아가서 권고하라, 권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를 범한 사람 뒤에서 보세요. 나에게 죄를 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면하라, 권고해라. 그러고 나서 이 권면해라, 권고하라는 말은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권면하고 권고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죠. 내 형제잖아요. 내 형제가 나에게 범하거든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권면하라. 그런데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관계가 어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형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권고하고 권면해야 되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다른 죄를 범하지 말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직접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고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위의 위창에서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오직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권면해라 라고, 권고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권고하고 권면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인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경은 이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나 죄는 용납하지 않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여서 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께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5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권면해라, 권고해라, 이것이 포커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서 권면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고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건물을 넓게 짓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과 교회된 우리들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와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 곁에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혼은 없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한다면 형제가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도 늘 권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는 죄가 1분 1초라도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날마다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듯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가서 권면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회개하며, 그래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다시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내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거든 가서 그 둘만 상대하여서 권면하고, 또 권면할 때에 기도함으로 가서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에게 권면하고 그 권면을 들으면 그가 다시 내 형제로 그 형제를 얻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내 주변에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어서 오늘 이 새벽에 그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이 15절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래요.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리하는 것이고, 죄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 공동체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성도됨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 잃어버린 영혼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저 북한 땅을 선교하는 의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저 태국 땅에서 오늘도 파송교회가 얻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임태호 선교사님의 이 사역과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두루두루 여러분의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